우리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예배의 부름으로 이 말씀을 고백하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언제 하셨는지 오늘 이 배경이 쭉 나와 있어요. 실은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 더 몇 번 더 이렇게 묵상해도 좋겠는데 일단 우리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강의해가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연말에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그 부분에 포커스를 조금 둬서 오늘 같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베푸시다가 이제는 저 갈릴리로 다시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 한마디로 해서 실은 이 요단강 있는 데지요. 거기서 세례를 베푸시는데 거기가 위치가 실은 이제 이 유대에 속한 지역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예루살렘 쪽으로 가까운 지역인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베푸시는데 정확하게는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이제 들은 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해서 이 바리새인들의 관심, 집중 이 부분을 피하여서 다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겁니다. 위치상 예루살렘은 이 유대 지역 남쪽에 있고요. 갈릴리는 저 사마리아 위쪽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게 되어지면은 이제 남에서 북으로 가야 되는데 그 사이 지역에 어떤 지역이 있느냐? 사마리아 지역이 있는 겁니다. 쉽게 이제 우리나라를 비교해서 예로 들면은 우리나라도 실은 이제 이 이스라엘처럼 실은 이제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에 이 남쪽의 이름이 유대 지역이고요. 저 북쪽의 이름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인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에 남쪽은 남유다다라고 했고 북쪽은 이제 이스라엘이다, 북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는 계속 악한 왕들만 나왔었고요. 유대에는 그래도 이 선한 왕이 간혹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이 계속 악한 왕만 나타나고 계속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주전 722년이지요. 이 북이스라엘이 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은 이 역사지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 멸망되어지니까 이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은 아무래도 정치인들은 계산이 그래요. 자기가 통치하는 그 지역 안에서 별 문제가 없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은 생각, 같은 어떻게 보면은 민족, 서로 동질감 있는 사람들이 뭉쳐 있으면은 그들이 서로 힘을 모아가지고 이 정부의 나라에 대적하는 일을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점령된 지역에서. 그러니까 아수르는 정책 자체가 어땠느냐? 이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지 않으면 저들이 하나 되지도 못하고 나라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어떠한 이러한 일들을 도모할 수가 없겠구나 싶어서
점령한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뭔가 이렇게 힘을 낼 수 있을 만한 젊은 남자들은 싹 다른 지역으로 싹 이주시키는 겁니다. 옛날에 저 소련이나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니까 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켜 놓고 흩어 놓고 아니면 강제로 끌고 가 놓고 거기서 버려둬서 알아서 살아남으려면 살아남아라 했던 시기랑 똑같은 거지요. 그래서 우리 한마디에서 고려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 어떻게 보면은 이 조상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도 중앙아시아에다가 그냥 버려두고서 알아서 살아남아라 막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아수르는 사람들을 싹 흩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던 남자들은 다른 지역으로 싹 흩어지고 또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 북이스라엘로 이주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저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모르고 언약에 대해서도 모르는 이런 남자들이 와서 살게 되어지는데 뭐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이 있으니까 또 남겨진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결혼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저 이방 남자와 북이스라엘에 남겨져 있는 여자들이 결혼하면서 혼혈된 자녀 아이들이 태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언약의 흐름이 제대로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서 서남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멸시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야, 저것들은 이방인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전에 이스라엘 이 열지파였지만 이제 더 이상 저들은 아브라함 자손들도 아니고 저들은 그냥 이방 혼혈족들 아주 무시하게 되어진 거예요. 저것들은 언약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이렇게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멸시하게 되어지는데 뭐 누가 얘기하잖아요. 보니까 오히려 파혼한 사람은 남보다도 더 못하다고. 원래는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는데 저들이 혼혈이 되어지니까 오히려 이 남유대 사람들은 다른 이방인들보다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 멸시하고 더 업신여기고 더 상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는 것이죠. 그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물을 길러 온 여자가 있었어요. 제자들은 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마을로 갔고요. 예수님께서 그 우물 곁에 있다가 물을 기르러 온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신 겁니다. 뭐 우리가 밖에 나가도 이 사람은 혼혈이다, 한국 사람이다, 외모 보면 알잖아요. 아무리 말을 유창하게 해도 이 사람은 얼굴 보니까 피부색이나 뭐 머리색이나 아니면 눈에 있는 이 눈 색깔 보면은 다르니까 얘는 혼혈이구나 알잖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 또 이 남유대에 있는 유대 사람 이제 생김이 조금 차이가 아마 있는 모양이에요.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시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대뜸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 내가 어느 지역에다 얘기하신 것도 아닌데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얘기합니다. 생김새가 조금 달랐던 모양이에요.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또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은 오히려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지요. 아니 이 우물은 깊은데 지금 물기를 그릇도 없이 어떻게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아주 맞는 말을 하지요. 그러면서 12절에 얘기합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 우물은 야곱이 준 것인데 우리 조상 야곱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 이제 손자 되어지는 이 언약의 계열 속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별칭을 얻은 사람,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어진 사람 야곱 아닙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이 사마리아 여자가 따지는 거지요. 이 사마리아 지역이 완전 이방 지역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은 멸시하는 지역인 것이지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조금 아는 이 자기의 지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말합니다. 야, 그러면은 그런 물을 내게 주셔서 내가 물 안 기르러 오도록 목마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 지금 물 기르러 오는 것도 굉장히 눈치 보면서 힘들게 오는 여자인 거예요. 왜냐? 이제 나오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는데 그때가 언제냐? 때가 6절에 보니까 6시쯤 되었더라.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때가 6시다. 그러면은 요즘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떻게 계산하면 되느냐?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딱 12시 정오에 지금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아니 뭐 우리가 날씨가 좋은 때야 뭐 낮에 한낮에 돌아다니는 게 괜찮지만 아주 더울 때 어떻습니까? 돌아다니는 거 힘들어요. 특히나 아주 한낮에 12시에 아주 떼약볕입니다. 뭐 지금도 겨울철이지만은 이제 뭐 1월 말에 보면은 또 카렌 가는 팀들 있지만 카렌 가면 어떻습니까? 낮 12시 되면은 진짜 막 아침에는 막 춥고 쌀쌀하고 이런데 낮에는 아주 뜨거워가지고 야, 막 땀이 막 온몸에서 막 솟아나고 이러지요. 자, 그런데 이 여자가 그 한낮에 지금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여기 중동 지역, 이스라엘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다 그래요. 뭐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위도가 남쪽에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여자는 지금 완전히 정오에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그때에 지금 온 겁니다. 왜 그때 왔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남편을 불러와라. 여자가 말합니다. 나는 남편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런가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말하는 답이 옳다. 너가 틀린 말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여자가 한 말이 옳은 이유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이 여자가 밝히고 싶지 않은, 숨기고 싶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함께 있는 남자가 있는데 그 자는 남편이 아니에요. 그럼 이 여자는 적어도 지금 이 6명 이상의 지금 남자를 만났었고 만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 말이 참되다. 이 여자가 그렇게 사람들을 피하고 다녔던 이유, 저 한낮에 사람들이 없을 때에 물을 기르러 왔던 그 이유, 그러니까 이 물 기르러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 물만 안 기르러 와도 내가 삶이 참 편하겠는데 했던 그 이유, 아무에게도 밝히고 싶지 않고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그 이유. 그런데 모르겠습니까? 옛날에, 지금 2000년 전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불과 한 50년 전만 하더라도 옆집에 숟가락 몇 개, 젓가락 몇 개 있는지 다 알았다 그러는데 이때에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여자에 대해서 몰랐겠습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이 여자에 대해서 서로 얼굴만 만나기만 하면은 야, 너 그 여자 아니야? 그 여자 보니까 결혼했다던데, 이혼했다던데, 또 결혼했다던데, 또 이혼했다던데, 2번이나 이혼했어? 또 결혼했다던데, 또 이혼했다던데, 야, 3번이나 이혼을 했어. 야, 참 저 여자 보니까 또 결혼했대. 야, 4번이나 결혼하고, 야, 또 이혼했다고? 네 번이나 이혼을 했어? 5번 결혼했다가 5번 이혼하고, 야, 또 다른 남자랑 산대. 이야,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요즘이라도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은 야야야 내가 들은 바가 있는데 이러면서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들키고 싶지 않았던 그 얘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이 동네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저 유대에서 온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냐. 이 여자가 말하지요. 내가 보니 선지자십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이 여자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자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저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던데 나는 가보진 못했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는데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뭘 당신을 믿을 수 있겠냐. 지금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 그렇습니까? 해야 되는데 뭐 당신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난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가 제대로 알려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26절에 말씀하시지요. 내게 말하는 데가 그라.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과 같이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의 모습, 그러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실은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의 모습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아까 전에 서론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제목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오늘 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좀 전체적으로 앞부분이 좀 길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알아야지 전체 말씀을 묵상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죠. 첫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정말 저 유대인에게 멸시받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여서 물을 길어 올 만큼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조차도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자, 구원받은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 여인의 질문이 그거예요.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바로 질문이 나오지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 산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나는 그래도 저 유대인들이 멸시해도 나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이 죄가 많고 허물 많은 사람인데 나는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요거예요. 우리도 죄 많고 허물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설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묵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먼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우리가 정말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은혜 안에서 이 부분을 빠져나와야 되는구나,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잘못된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왜 자꾸 신앙생활하면서도 힘듭니까? 아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게 예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인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보면은 뭔가 갈급하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아직도 허전하고 채워지지 않고 뭔가 아직도 답답하고 열심히 내가 뭘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힘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잘못된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잘못된 착각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 사실상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 이후로의 모든 사람들이지요. 그 모든 사람들은 영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뭐하고 있느냐? 영적으로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서도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이지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라고 했습니다. 아니 영안이 어두워졌다면서요.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눈이 밝아져, 이 말은 무엇이냐? 영안이 아닙니다. 육안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육안이 밝아지면 영안이 더 밝아지고 이러면 좋을 텐데 희한해요.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는 그렇습니다. 뭐냐? 영적인 부분이 강해지면은 육신적인 부분이, 세상적인 부분이 더 강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했느냐? 이 하나님의 뜻, 영적인 것은 세상의 것과 원수가 된다라고 했어요. 서로 반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안이 밝아지면 자연스럽게 영안은 어두워집니다. 오히려 영안이 밝아지면은 육안은 오히려 더 상관없도록 어두워지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육신적인 부분의 상관관계입니다.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나는 영안도 밝고 육안도 밝고 싶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어요. 육신적인 생각을 많이 할수록 어떻습니까? 영적인 생각을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시간과 같아요. 우리가 하루 24시간 있는데 24시간 시간 중에서 보니까 내가 이 좋은 생각을 많이 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좋은 생각 아닌 다른 생각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좋은 생각도 많이 하고 다른 생각, 악한 생각도 많이 해야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시간이 24시간이 48시간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의 관계가 그래요. 영안이 밝아져야지 육안이 어두워지는 것인데 육안이 밝아질수록 영안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 육안이 밝아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 창세기 3장의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영적으로 어떻게 되어졌느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영적으로 영안이 좀 어두워졌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다라고 했어요. 죽은 사람이 볼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은 눈이 있어도 죽었어요. 죽은 사람은 코가 있어도 죽은 겁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숨을 쉬지 못해요. 그겁니다. 육안이 밝아지니까 영안이 어두워지고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아예 영적으로 죽어버렸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이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서가 어디입니까? 바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 거기서 행하여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니까 어떻습니까? 육신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육신만 남아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악한 마귀 사탄이에요. 3절 말씀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영적으로 죽어버리니까 남아있는 것이 육신적인 것밖에 없어요. 육체의 욕심밖에 없는 겁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성경이 영적으로 죽어버렸는데 그럼 다 죽었다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라고 했어요. 이게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의 상관관계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리니까 오직 남아서 살아있는 것은 육신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총노릇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속해 있던 상태인 거예요. 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특징입니다. 이들은 빛과 진리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 계속 창세기 묵상하고 나아가고 있지만 이 창세기 6장에 나타난 것처럼 네피림 시대, 이 네피림 시대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이지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제 이 육신적인 삶만 가지고 살아가니까 빛이 임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이지요.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빌라도 총독에게 막 요구하지요. 20절입니다. 그 짓을 누가 합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라고 했어요.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누구보다도 이 예배에 대해서 잘 아는 거라고 생각했던 대제사장 장로들, 이들이 무리를 하면서 선동하는 겁니다.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바로 영안이 어두운 자들, 영적으로 이 가려진 자들이 바로 선동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동하는 데 휩쓸리면 안 돼요. 올바른 걸,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선동하는 데 휩쓸리니까 어떻습니까? 진리 대신 빛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 아주 이러한 큰 죄악을,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지. 마태복음 27장 25절입니다. 이들이 선동당하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릅니까?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총독 빌라도가 나는 아무 잘못을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나는 이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이렇게 빌라도가 얘기하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되어진 거예요. 창세기 6장 4절 5절 말씀이지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모습이 딱 네피림의 모습이에요. 왜 네피림의 모습이냐? 네피림의 특징이 무엇이냐? 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생각이 악해요. 왜냐? 이미 영안이 어두워요.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늘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육신적인 수욕, 욕구만 쫓아가는데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뿐이에요. 네피림 시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못된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말씀입니다. 저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를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는 그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에게 구원의 시간표, 은혜의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도대체? 유대인들은 전부 다 선민의식,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고 상종하지도 않고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손가락질하는 그 여인에게 찾아오셨어요. 구원의 은혜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오히려 예수 믿는다, 예배 드린다, 오히려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선민의식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 막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장 2절 말씀입니다. 왜 1절부터 갔느냐? 그냥 5절부터 보면 되는데 이유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표적 기적도 나타내시고 막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기고 저 바리새인 니고데모도 막 찾아오게 되어지고 이러니까 이 제자들이 신이 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모시는 스승님 예수님이 뭔가 좀 대단하다. 특히나 저 이 시대의 최고의 선지자라고 여겨지는 세례 요한도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는 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이다. 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내가 보았다. 막 이러니까 이 제자들이 야, 세례 요한보다 우리 스승님이 더 멋져 보이고 신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신 게 아니라 보니까 야, 예수님이 이제 계시니까 제자들이 막 힘 나가지고 야, 우리는 좀 특별해. 특별한 예수님을 모셔. 야, 사람들 와. 야, 우리 세례 줄게. 야, 너희들도 뭐 세례 요한 뭐 훌륭하지만 야, 우리 예수님이 더 나아. 예수님한테서 받아. 이제 이렇게 되어진 거죠.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바리새인들이 들은 겁니다. 오히려 선민의식, 특권의식에 빠져가지고 복음 막는 짓을 하는 거예요. 아니었으면 오히려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더 복음을 전하셨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듣고서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떠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누가 막느냐? 불신자가 막지 않아요. 복음을 누가 막느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착각 속에 있는 그러한 이 신앙인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복음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요런 사람들이 복음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택한 민족이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막 이렇게 믿고 있는 유대인들, 이들이 오히려 복음을 막은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9절 가운데 보니까 이들이 복음 막는 거예요. 12절이지요. 그러면은 유대인들만 막습니까? 아니에요.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나는 조금 성경에 대해서 안다. 나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 언약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하는 이 사마리아 이 수가성의 여자, 자기도 잘난 거 하나도 없으면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요런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이러한 사람, 요런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복음을 막는 거예요. 20절 말씀이지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야 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던데요. 야, 너희들 이 산에서 예배하냐? 야, 그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지 하나님이 받으신다. 요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이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누구든지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들으시고 멀리서도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도 모든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은 3차례 이 와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닐 수 있는데 딱 하나님의 정말 그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이 율법, 이 사로잡혀서,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 막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착각입니다. 무슨 말이냐? 정말 영적으로 깨어야 되는데 신앙생활한다,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부 다 육신적인 부분이 중심돼가지고 선민의식, 특권의식, 율법주의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오히려 영적으로는 어두워지고 육신적인 것들만 밝아진 사람들, 이들이 복음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착각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사탄의 이 속임수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철저히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잘못된 착각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어떻게 됩니까? 오늘 21절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갔어요. 빨리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을 믿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만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신조지요, 성경 말씀 중심이에요. 자, 성경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의 말씀의 핵심을 잘 알아야 되지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지금 성경에는 연구하거니와 라고 되어져 있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라면서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가운데 보니까 이 복음은 무엇이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된 것인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는데, 간단합니다.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입니다. 이 복음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요, 예배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구원의 기준이 없어요. 다른 예배의 기준이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배의 주인공 되시고 예배의 주인 되시고 구원의 기준이 되시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우리는 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우리가 되어야 되겠는데, 간단합니다. 예배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요 구원의 기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 중심되어진 이 예배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25절 26절이에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라고 했어요.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예배 드리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말씀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생각을 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왜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것은 무엇이냐? 항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되어진 그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러한 예배자를 주님께서는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거룩하게 앉아있다가 헌금 많이 하고 돌아가는 그 예배자, 그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냐? 물론 뭐 헌금 많이 하면은 뭐 교회야 뭐 좋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헌금 많이 하면은 뭐 어떻습니까? 뭐 재정 부장님, 뭐 재정 장로님은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뭐 헌금 많이 하고 간다, 뭐 거룩하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간다, 뭐 목사님이 왜 싫어하겠습니까? 목사님도 좋아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누구냐?
단순히 일주일에 1시간 와서 거룩하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가는 그런 사람도 좋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진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진 삶을 사는 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이지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했어요. 2절 가운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묵상이 무엇이냐? 그냥 말씀 잠깐 한번 보고 끝, 이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읊조리며 생각하며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 중심으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일주일에 한 번 잠깐 예배드리고 가는 그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 중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삶을 살다가 정해진 시간에 주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드리고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또 받은 말씀 가지고 삶 속에서 살아가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0절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히나 이 가운데서 성경에서 많이 나오지만 중요한 단어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참 놀라운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 우리가 보통 보면은, 너 뭐하니? 예를 들어서 지금 나 지금 공부하고 있어? 나 지금 일하고 있어? 보통 사람들 어떻습니까? 공부할 땐 공부합니다. 근데 공부 일단 딱 덮고 나면은 일단은 다른 거 하게 되면 다른 거에 집중합니다. 일하는 사람, 일할 때는 일하지요. 그러나 또 다른 거 하면 또 다른 거에 집중합니다. 사랑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표현상 이 사랑이라는 단어로도 충분한데 요즘은 사랑 너무 흔하게 쓰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제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사랑에 미친 사람. 사랑에 미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일하는데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요. 공부하는데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요. 누구랑 얘기하는데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납니다. 아니면 내가 어딜 가고 있는데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요. 24시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데이트할 때만 그 사람 생각하고 나머지 안 만날 때는 생각 안 하는 게 아니라 데이트할 때 만나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봤는데도 집에 잘가 연락할게, 돌아서면 또 보고 싶고 또 목소리 듣고 싶고, 그게 사랑이에요. 마음을 목숨을 뜻을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예요. 자,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서 정말 주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셔서 예수님이 중심된 일주일에 1시간 예배뿐만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이 중심된 그 삶을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데, 단순히 예수님이 내 마음에 그냥 중심에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의 가나온 인잔치집의 말씀을 보았듯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 우리가 말씀 봤었지. 요한복음 2장 5절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살아가는 자, 그렇게 되어진 자를 주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오직 복음 중심되어서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말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 여러 참 중요한 부분들을 나눌 수 있는데 한 제목 포커스만 맞춰서 하려고 했는데도 좀 길어졌어요. 그러나 이 풍성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바라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 중에서 묵상한 부분, 잘못된 착각과 사탄의 속임수에서 벗어나서 빛과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우리 모든 위례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보다도 더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찾아오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은혜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사오니, 주님, 이러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된 삶을 늘 살아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